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당신의 마음에 봄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아침에 주일 인사를 드리면서 박목월 시인의 시 몇 구를 제가 이렇게 나눴는데, 봄비가 내리니까 월곡령도 넘고 30리길도 한달음에 지나가서 이어진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봄비가 그렇게 막 그러니까 요란스럽게 내리는 비가 아닌데도 우리 마음을 그렇게 촉촉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이제 성장한다.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성장한다. 물론 이제 여러분, 성장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 성장하는 모멘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건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익숙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 좋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좋은 모습.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 대속받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속하셨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그런데 이걸 너무 쉽게 바꿔버리면 좀 말의 무게가 떨어져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옛날에 그 히브리서 4장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긍휼히 여기신다로 바꿨는데, 긍휼이 가벼운 말은 아니지만 체휼하고는 조금 이제 의미가 차이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운 말이지만 그 말을 그대로 쓰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대속이 그렇습니다. 대속. 이거 대속은요, 여러분 평생 묵상하셔도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를 더 살면 그 대속의 은혜가 하루 더 커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속하셨다라는 이 은혜는 평생의 숙제, 평생의 나의 기도 제목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속하셨다는 거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값을 주고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오늘 이제 주일에 딱 섰는데 너무 나 자신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상한 심리가 있는데 예수님을 거절해 버립니다. 이런 거죠. 제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내가 좋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인정받고 괜찮은 모습이면은 좋겠는데, 매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특별히 자녀들이 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부모님께 늘 좋은 모습, 칭찬받는 모습, 인정받는 모습이길 아이들은 항상 원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에서 아이들은 부족하고 실수하고 까먹고 지 맘대로 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상처도 받고, 또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그런 것을 잘못을 했을 때 혼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열심히 했어요. 나름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타이밍하고 안 맞거나 부모님 보실 때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혼내죠. 그러면 이게 아이들 입장에선 불합리한 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아픔이 뭐 2배, 3배로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러시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형편없는 모습이더라도
인상을 쓰시거나 점수를 깎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더 뜨거워지시는 분이고 나를 왜 그런지 더 이해하면서 나를 위해 변호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게 대속의 은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예수님 앞에 멋진 모습, 거룩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칭찬받을 만한 모습일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얼마나 참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가 이것을 내가 깨닫고 실감하기 때문에 이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항상 괜찮은 모습이고 싶어 하는 그런 이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이제 믿음의 성장에 딱 한계가 막히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에 한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오늘 주일 혹은 뭐 여러분들 새벽에 혹은 어떤 때에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심리가 되게 신기한 게 신기한 게 아니라 또 이상한 건데 예수님을 원망해요. 그런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미안한데 미안하다고 말을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저 사람과 척을 두고 거리를 두고 외면하고 이런 이제 작용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조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게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개의치 않고 오히려 관용적이고 열린 마음인데 내가 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드니까 오지 마, 말 걸지 마. 왜? 다가오면 아프니까 나의 가난함과 나의 비참함이 드러나서 그러니까 저리가 말하기 싫어. 뭐 이런 이제 반대의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 오늘 우리가 빛에 관한 본문을 읽었는데 먼저는 이 빛 하면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꼭 연관성 있는 구절을 찾자면 우리를 로열 프리스트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시고서 뭐 하고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열 프리스트는 이 빛하고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사장이 누군지를 우리가 성경에도 많이 언급이 되고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잘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직업이 뭐든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바가 뭐든 성경은 우리를 로열 프리스트다. 그냥 프리스트도 아니고 로열 프리스트다. 이러니까 이게 내가 제사장이 뭐지? 이걸 모르면 내가 이상하게 살고 내가 그러니까 잘못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누구냐? 뭐 여러 각도로 우리가 제사장을 말할 수 있겠지만 제사장의 전반적인 삶의 내용을 놓고 보면 제사장은 여호와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남보다 더 무거운 하나님의 구속이 기본값으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물론 성경 말씀이 다 좋다. 이러니까 아멘 이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성경을 알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이제 나의 삶에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것까지 생각하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라는 말씀이 이거 난감한데 이런 느낌이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사장은. 야 이거 어려운데. 자 제사장이 받은 구속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8장 보면 제사장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 28장은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옷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옷만 입어야 돼요. 이게 구속입니다. 구속. 원래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을 때는 옷을 안 입었죠. 그런데 죄 짓고 나서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입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옷감과 무늬와 또 여러 가지 주신 방법대로만 입어야 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구속하셨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31절부터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그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냥 방울이라고 그러니까, 방울은 고양이 목에도 달리고 소 목에도 달리는 게 방울인데,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방울이라는 말이 실감이 안 됩니다. 여기서 방울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에만 달리는 고유 명사로서의 뭐 방울 혹은 종,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금방울 하는데 이제 금의 방울이에요. 그러니까 금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또 그러니까 또 불순물이 없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금과 같은 제사장 옷에만 달리는 방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울하면 우리는 뭐 노랫말에서 들은 뭐 고양이 목의 방울, 강아지 목의 방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제사장 옷에만 달리던 그 존귀하고 유일무이하고 거룩한 그 방울, 이거를 우리가 이제 떠올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울이라는 말의 어원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고유 명사예요. 고유 명사라서 이거를 가지고 무슨 뭐 다른 용도로 쓰이는 방울들을 가리킬 때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옷에만 달리는 방울인데, 이 방울의 어원이 뭐냐면 스텝이에요. 스텝. 걸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단어를 만드셨다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던 언어를 갖고서 제사장의 옷에 다는 방울을 가리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울이라는 어떤 고유 명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사장의 옷에 다는 방울이다라고 명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방울이라는 고유 명사의 어원이 스텝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러분 연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사장이 거룩한 장소인 성소를 걸어갈 때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마노아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를 보게 될 때 나는 죽게 되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가면 그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죽어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그 방울 소리를 듣게 하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걸음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려면, 딸랑딸랑일지 더 고결, 제 생각엔 그래요. 그 아주 그 곱고 그 맑은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 딸랑딸랑딸랑 이런 소리보다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때 살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러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걸음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때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 수 있다. 우리가 걸어 다닐 때 내 생각, 내 충동,
내 뭐 기억 이런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살면 나는 많은 일을 해도 성공을 해도 죽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걸음걸음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이 여기서 성소에서 섬길 때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한 걸음 한 걸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걸었겠어요. 겸손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소리가 들리면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다시 말해 제사장에게 생명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얼마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가. 예. 이것이 물론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의 규칙이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고 생명이 되고 영이 되어서 들어올 때 나의 삶의 어떤 이 근간, 내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에스겔서 보면은 40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딱 보여주시는데 이제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밭갓들을 보여주십니다. 밭갓들. 그리고 또 이제 그 안뜰로 들어가는 문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없으니까 후다다다다닥 읽으면 잘 모르고 밭갓들에는 문지기들의 방이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는데 이 문에 이 문간이 그러니까 방이 3개씩 양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벽 하나가 아니라 두툼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문을 지나가면 거기에 문지기들의 방이 양쪽으로 3칸씩 있고 그리고 이제 바깥들이 안뜰까지 100척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를 지나서 이제 안뜰로 들어가야 성소로 가는데 안뜰로 들어갈 때 거기에 어떤 또 방들이 있냐면 제사장의 방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들은 나를 가까이 하여 나를 수종들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수종들다라는 건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깥들이 아니라 안뜰 방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섬기는 일을 하더라. 고라가 아론에게 모세에게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출애굽한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원망과 부조리하다라는 걸 얘기할 때 모세 선생님이 고라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너가 왜 이걸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뭔가 안 풀리고 계속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문제가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섬기도록 하신 일에 대해서 고라처럼 작은 일로 여기는 이런 불합리함, 거룩의 기준으로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인생에서 이제 뭐 교착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여하튼간에 우리가 제사장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이제 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죠? 작은 일로 작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크게 여겨야 되는 뭐가 필요한 거죠? 영적인 민감함. 그러니까 여기 옷깃에다가 방울을 달아서 걸어갈 때마다 소리가 박소영 자매 들려요? 안 들려요? 걸어갈 때 들리냐고? 왜 웃어? 내가 웃지? 딱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걸어갈 때 소리가 들려야 된다. 걸어갈 때 집에서도 제일 먼저 자고 걸어갈 때마다 들려야 된다는. 걸어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그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요구하신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가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따라오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악에도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악해서라기보다 물론 그런 요소도 작용하지만 내가 이제 회개해야 될 내용들로 남은 것들. 그런데 세상이 악해. 미세먼지가 많은 날 나가면 온몸에 먼지가 들어오겠죠.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악에도 민감해져. 악에도 민감해지는 거예요. 악에도 민감해져. 민수기 6장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뭔지를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몇 가지 모델을 주시는데 제사장하고 또 누구냐면 나실인이에요. 이 나실인은 신나리 자매 때문에 참 유명해진 말씀인데 자, 신나리 자매 그때를 추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5절, 3절, 4절만 읽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포도주로 된 초를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주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같이 이제 나실이는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소원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구속을 받고 살았느냐. 술 마시지 말라는 거는 그래요, 알겠어요 라고 이해는 되길지 모르는데 식초도 마시지 말고 또 이게 건포도도 먹지 말고 뭐 포도 씨유도 먹지 말고 이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이제 주님께서 법을 주셨냐면 악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악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은 다 먹어도 되는 건포도, 생포도, 또 포도 씨 껍질, 뭐 포도 씨유 이런 거 다 먹어도 되는데 남들은 다 먹어도 되는 걸 나는 먹으면 안 되는. 왜냐하면 나는 구속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속받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걸음걸음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걸음걸음마다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민감함이 열리게 되면 악에도 민감해져요. 악에도 민감해져. 참 이것이 우리 제사장들이 갖는 통증이에요. 자, 제사장 나실인 또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하신 그 모델이 있어요. 거룩이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게 뭐냐? 장자요, 장자. 그래서 그 장자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특정인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거 내 얘기구나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는 게 지금 1부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주제가 뭐냐면 임예원과 구속의 문제입니다. 임예원과 구속의 문제. 예원이가 요즘에 디캠을 하면서 이제 프론티어예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고 가는데 뭐 제가 보니까 교회 와서 한 80%는 욕만 먹고 가는 것 같아요. 교회 와가지고 뭐 이제 한 80% 중에 한 3분의 2는 이제 엄마한테 욕을 먹고 3분의 2는 저한테 이제 왜 하라는 대로 안 하냐 이런 얘기를 듣고 가는데 예원이가 하루는 그랬대요. 울면서 친구랑도 못 놀게 하고 뭐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한스럽겠습니까. 예. 지금 예원이가 이 신촌 일대를 지금 이제 그 인기로 사로잡고 있거든요. 근데 핵인싸인데 요즘에 근데 뭘 다 못하게 나가지도 말아라 핸드폰도 못하게. 그게 왜 그랬냐면 요즘에 이제 예원이가 음악적인 식견을 넓혀서 그 권지용 씨의 음악을 많이 듣고 있대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보실 때 저렇게 권지용 씨한테 심취하다 보면 애가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봐 이제 못 듣게 금지 조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거죠. 권지용 씨의 음악의 세계를 내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것까지 못하게 하니까. 왜 그러느냐? 예원이가 초등학교 때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나는 장자다. 신촌연합교회. 장자는 구속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구속을 받고 있는 건데 우리 교회가 이제 예원이 또 이제 유학까지 중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디사이플 캠프를 하게 되는데 제가 상당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했다는 건 기도도 하고 주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뭐 디사이플 캠프라고 얘네들 중학생 되는 거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물어봤는데 지금 제가 아는 건 이거예요. 얘네들 무슨 공부 잘하게 하고 그래서 더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너무 조악한 목표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아이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두신 귀한 뜻이 있는데 뭐 이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뭐 그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안희숙 여사님과 같이 임예원을 써야겠다. 그래서 임예원이 예수님 믿는 일로 감옥에 가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뜻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디캠을 하는 거지. 뭐 얘네들 수학 저 잘하게 하고 영어 더 잘하게 하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원이를 필두로 너희들 이제 다 들어. 니들 다 중학생 될 거잖아. 인생의 큰 문제는 말이야. 나 너희들 제사장이니까 하는 말이야. 인생의 큰 문제는 큰 일에서 비롯되지 않아. 목사님이 47년 살아보니까. 특별히 너희들 같이 어려서부터 어제 우리 그 성원이 또 온유 수지 이렇게 문수봉 갔다 왔거든요. 대단하죠 문수봉. 성원이가 어제 그랬대 엄마한테요. 내 몸이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아. 그러니까 성원아 김치를 밥만큼 먹어. 너 보면 김치 한 조각 딱 담던데 김치를 적어도 밥을 펐으면 밥도 좀 온유 봐봐. 온유만큼 먹어야 돼. 그리고 그만큼 김치도 먹고 편식하지 말고. 알겠어? 신성원? 어유 씩씩하네. 온유는 뭐 타고난 피지컬이 있어서 그런가? 뭐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수지도 아빠 닮아서. 김상문 형제 축구하는 거 봤죠? 거의 뭐 그냥 탱크가 지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수지도 이제 그런 것 같아.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주캠을 하면은 다분히 이 아이들의 마음과 인격 안에 영적인 기질이 들어갑니다. 자, 온유야 잘 들어. 너 이름이 온유잖아. 자, 온유야 날 봐봐. 온유. 그러니까 너 영적인 사람이라고. 알겠어?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서 너의 인생에 큰 문제는 만약에 큰 문제가 있다면 아니면 큰 일은 아주 작은 데서 비롯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게 겨자씨뷰야. 하나님의 나라가 큰 일인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제 여러 모양으로 보게 되는데 그게 작은 일에서 비롯된다고. 알겠어요? 예. 자. 저는 이렇게 보면은 전일준의 영혼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전일준 지사 저렇구나. 그러니까 예원아 큰 일은 작은 일에서 비롯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원이가 생일 파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친한 친구 몇 명 모이잖아요. 근데 11명이 모여서 당신의 생일 파티를 축하해 주겠소. 그랬대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모이잖아. 그럼 반드시 변수가 생겨. 그 변수라는 게 뭐냐면 막 즐겁고 재밌는 중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야 이거 한번 해볼래? 이런 변수가 생겨.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거 다 해보고 못하게 하는 거야. 10명이 넘어가면 반드시 야 우리 안 해봤는데 이거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냐?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를 엄마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예원이 친구들에게 엄마가 빌런이 됐대요. 빌런. 타노스 같이. 타노스가 됐대. 타노스. 그래서 예원아 이거 알아야 돼. 작은 일에서 비롯이 돼. 목사님이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사를 했는데 그때 만난 어린이가 문찬영. 그래서 죽이고 싶은 3인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문찬영. 그러니까 문찬영보다 센 애 둘이 있었어. 제가 목사님 아직도 걔네들이 너무 악마 같아서 이름을 다 기억해. 첫 번째 누구, 두 번째 누군데 실명이 나오면 안 되니까. 문찬영은 다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했을지 아시죠? 뭐 박태원 아까 기도하라 했더니 껄렁껄렁 가지고 뭐 어쩌라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뭐 하나 200 뭐 이렇게 씹으면서 참. 근데 박태원은 순한 맛이에요. 문찬영에 비하면. 근데 문찬영보다 더한 애들이 있었는데 애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애들이야. 공과 시간에 빠지지도 않지. 뭐 성경학교도 열심히 나온 애들이야. 근데 선생님 말씀을 안 듣는 3명. 누구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문찬영. 근데 그중에 1번이 목사님이 잘 알아 걔를.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들이 야 우리 심심한데 이거나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나쁜 걸 본 거야. 그래서 정신병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대학을 제대로 못 갔어. 왜 그러겠어? 걔는 어려서부터 성경학교면 성경학교, 수련회면 수련회 빠지지 않고 갔던 애야. 장난치고 그래도 영적인 아이인데 다른 애들은 그걸 보고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 왜? 평소에 심심하면 보거나 그 정도에 노출돼 있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걔는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애인데 야 친구들이 이거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봤다가 완전히 고등학교 날려버렸다고. 정신병 같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엄마는 빌런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과 같이 여기시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작은 짧은 순간에 말하자면 이제 주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영적인 밀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시간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로노스로만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카이로스로 시간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카이로스로 인생을 보는 사람은 만남이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 인생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26일 날 정지문 선교사님과의 만남.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 싸매고 땀 흘리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을 뒤집고 바꾸고 살리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만남에서 비롯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날 여러분 그냥 평범한 만남인 것 같지만 이 함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점심에는 누구, 3부 예배 때는 누구, 2부 예배 때는 누구, 예배 사이사이에 누구 이런 걸 만나게 하시면서 퍼즐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 3월 16일 주일에 내가 뵐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완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런 작은 일로부터 주님께서 천국을 그렇게 비유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제일 작다고 하는 겨자씨부터 시작이 된다. 너희가 제사장이라서 걸음걸음마다 성령 하나님의 이 누룩이 없는 불순물이 없는 금 종소리, 금 방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작은 순간에 이제 하루, 1년, 한 달 이런 일들이 결정된다. 들어야지 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하도 그렇고 예원이도 그렇고 중학생인데 하나님께서 참 너희들이 복을 받아서 믿음의 부모님 또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잖아.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쓸까? 이거를 너희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구속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두시려고 지금도 여러분 구속받는 중 아니에요? 주일날 늦잠도 못 자고 9시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멀리서 가까이서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한심해. 아니 52번 중에 한 주 정도 빠지면 안 되나? 그런 융통성도 없어요? 라고 할 만큼 우리는 고지식하게 구속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속이 그러니까 이거를 율법적으로 물론 이제 주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율법적으로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별로 하나님께 구속받는 게 있어요. 뭐 가령 성경을 읽는 거라든지 내가 시간을 사용한다라는 거든지 아니면은 아까 전에 그 나실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신나리 자매 기억해라. 신나리 자매가 독일에서 잠깐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때 처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랑 한 얘기가 술 얘기였단 말이에요. 맥주 마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구속이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잘 결정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결정한다기보다 찾아야 된다. 찾아서 우리가 말하자면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란 말이에요. 절제.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항상 좋아하는 사람 앞에 이제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좋은 모습이길 원한다고. 내가
거룩한 모습, 인정받는 모습이길 원하는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고 싶은데 예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원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빛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 나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고 내가 사는 곳은 흑암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을 쫙 비추면 어둠밖에 안 드러나요. 내가 좋다고 하는 거,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조악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는 그런 뭐라 그럴까 보잘것 없는 것인지가 드러나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걸 드러낼 때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드러내니까 이제 예수님께 이걸 드리려고 왔어요. 예수님 하고 저 잘했죠 했는데 딱 빛이 비추니까 뭐야 이게 이걸 마시라고 가져온 거냐 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막 오물도 들어가 있고 뭐 문제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끗한 걸로 완전한 걸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이런 일들을 보고 우리가 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 더 가까이 하게 되는데 예수님 그럼 이거 안 드릴래요. 예수님 이거 드리려고 그랬더니 뭐 이거 다 엉망진창이고 부끄럽기만 하고 예수님 내 정성도 무시해버리고 안 드릴 거예요. 나 예수님 싫어 이러면서 등 돌리고 그 예수님을 오히려 외면하고 박대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셔서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속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 아름다운 구속으로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있게 하시는데 자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빛에 관한 말씀이 참 많아요. 큰 주제예요. 요한복음에서 9장을 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경의 패러독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빛이시라서 내가 소경이란 사실이 계속 드러나요. 난 소경이구나. 난 소경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저는 소경입니다 하고 인정을 하고 주님께 맡겨드려야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소경이기 싫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나 소경이네 그러면 부끄럽고 나 소경이네 그러면 실망스럽고 나 소경이네 그러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 소경이라고 그래서 나보고 나를 거절하시면 어떡하지? 야 엄태우 너 소경이야? 아 나 소경이네. 그래서 우리 어떤 선택을 하냐면 소경 아닌 척, 다 보는 척, 괜찮은 척 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상황에서 나오는데 예수님 빛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빛이에요? 빛이면은 빛이 비춰져서 어둠이 사라지고 보게 해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빛이 비춰지니까 나는 보는 줄 알았는데 보는 게 하나도 없네. 내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딱 비추시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게 다 틀린 거고 내가 본다고 하는 게 다 보지 못하는 거였네. 얼마나 속상해요. 내가 이거 보는 걸로 아는 걸로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내가 이거 지키려고 했는데 예수님께 딱 오시더니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시는 일이 뭐냐? 너 보는 거 하나도 없잖아. 너 아는 거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 빛이에요.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 빛이에요. 빛 싫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빛에 관한 내용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이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의 반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나에게 일방적으로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나와 이것을 상호 관계 속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빛을 비추실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반응을 해야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우리에게 당연히 드러나는 건 어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드러날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드러난 어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어둠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소스가 되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라는 걸 믿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빛이 아니라고 반대하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의 빛을 피해서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뭐를 드러내요? 어둠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어둠을 드러내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어둠을 드러내는 거는 내 속에 감춰진 내 힘으로 살겠다는, 여전히 대속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 거야, 내 힘으로 살 거야 라는 죄의 그 깊은 본성을 드러내고, 그것은 사실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고 세상이 나에 대해 죽었다. 왜 거기 세상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퀄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로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라고 아름답고 거룩한 듯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요 나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때가 되면 빛을 비추셔서 내 안에 참 내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 그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바꾸어 버리시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그러면 주님께서 빛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게 광채인데요,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 그것을 영광의 광채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니 그것을 성경에서 영광의 광채다라고 하는데, 여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좀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설교도 듣고 공동체의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마가 광채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게 물성적으로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비추시는데, 마태복음 17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굴에서도 빛이 나고 옷을 뚫고 나오면서 영광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주님의 레마가 바로 옷 사이사이를 뚫고 나와서 내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비추신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이 비추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입에서 나온 레마.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그러잖아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으로 쓰여진 말씀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으로 쓰여진 말씀은 레마인데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라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찔러 쪼개서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 4장 11절에 순종하지 않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본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이 요인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셔서 믿는 우리가 그걸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로 빠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말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을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루마리를 빠는 복이란 말이에요. 왜 두루마리를 빨죠? 더러우니까 빨죠. 두루마리가 왜 더럽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와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러니까 내 마음에 수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깊이 감추어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이거 하나만은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하는 거를 주님께서 영광으로 비추셔서 그걸 건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아요. 하나님 다 괜찮아, 근데 나 이거 하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거 하나는 하나님 건들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은 그거 하나만 건드는 거예요. 그게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입에서 나온 레마로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마음의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찔러 쪼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상진 형제 간증, 여기 첫사랑의 내용이 정확한 이그제플 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상진 형제가,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 지리산 관계요, 저도 의욕만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중산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음정마을로 내려왔는데 그때 걸었던 게 23km예요. 23km.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상진 형제가 언제쯤 쥐가 났을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칼바위 능선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중산리에서 올라가면 아마 그때 좀 이제 가파르니까 그때 아마 쥐가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초반부입니다. 초반부. 그래서 그때 잠깐 제가 뒤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려가니 많이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났는데, 아마도 이제 상진 형제가 한번 끝까지 가보자. 왜냐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지옥 훈련 할 때도 운동화 신고 후딱 올라갔다 내려온 거고, 뭐 군생활 할 때도, 예. 그런데 이게 이제 23km였다는 건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날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또 장토목에서 이렇게 보면은 노구단까지 다 보이는 아주 좋은 날씨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장토목을 지나가지고 저기 세석을 지나서 쭉 걸어오는 길이 참 예쁘거든요. 그 길을 탁 걷는데 바로 뒤에 허윤실 자매는 계속 저 이제 그만 내려가면 안 됩니까? 계속 내려가면 안 됩니까? 그리고 그 허윤실 자매 뒤에 안보라자는 계속 울면서 목사님 계속 울면서 따라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한참 이제 앞을 가고 뒤에 이제 사람들 오는데 23km니까 얼마나 힘들었죠. 이번에 앨런하고 14km 걷고, 아이고 이게 다리 힘줄들이 다 늘어나서 힘들었는데, 그때는 또 이제 한참 또 건강할 때였는지 뒤에서 한참 오는 사람들 어떤가 얼굴을 봤더니 다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막, 아 이거 상황이 안 좋구나. 그래서 제가 하여튼간에 뭐 차로 나르고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 상진 형제가 액시던틀리하게 교회됨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주님께서 레마로, 즉 영광의 빛으로 드러내셨다. 이게 교회됨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실 때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자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읽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안 기뻐한다 이렇게 읽으셔도 틀리진 않죠. 그런데 나는 너를 기뻐하니까 너는 뒤로 물러갈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뒤로 물러가요? 여기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내일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내일 모레는 두 걸음 더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안 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멈춰 있거나 뒷걸음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지금 히브리서를 쓰는 분이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 크리스찬들을 격려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황인지는 모르지만 뭐 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의 직면에 있는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야,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너희들은 돌아갈 수 없어.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엄마 아빠 말 들어서 뭐도 만들고 공부도 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그러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한 번은 우리 강성모 집사님이 이상하게 생긴 카네이션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왜 달고 다녀? 그랬더니 이세미 가빈이가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만든 그 종이꽃인데 그게 그렇게 예쁜 거죠. 왜 그러죠? 정말 그게 예술적 가치가 있어서 거기에 뭐 돈 내는 게 있어서가 아니고 기뻐하니까 그냥 오렸는지 꾸겼는지도 모를 만큼 애들 손으로 만든 그런 건데도 이 가슴팍에 딱 달고 명예롭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영광을 비추실 때 당연히 내 안에 여러분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아가는 인생이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걸음마다 그 금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는 거룩한 실존 가운데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원수 됐을 때부터 사랑하셔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거나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적도 없고 잘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그냥 기뻐하시기로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어두움을 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시면서 아이고 충격이다 저런 놈 때문에 죽었다니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어둠을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게 창조주의 생명이요 피요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신앙을 버릴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는 우리 여기 시온이가 아빠 너무나 좋아서 뭘 그렸어. 개발세발 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빠야 이게 딱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김진춘 목사님이 이야 우리 시온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 라고 거짓말도 하고 오버도 하고 그러겠죠. 그럼 시온이가 어떻게 해요? 더 잘 그려야지. 또 그려드려야지. 또 아빠 그려야지. 귀찮게 계속 이제 아빠야. 이것도 아빠야. 이것도 아빠야. 아빠가 이렇게 보다가 나 모욕을 느낀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뻐하셔서 우리로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신다. 그 진보가 뭡니까?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놀라운 비밀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새벽에도 한번 들었지만 히브리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상당한 의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시온이가 아빠 그림을 그렸는데 막 눈은 한쪽만 크고 한쪽은 작고 코는 되게 크게 그리고 입은 되게 작게 그리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 싶은데도 아빠가 기뻐하면
시온이가 야 아빠가 날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이것을 알고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광의 광채로 들어오고 레마로 들어와서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날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나의 심령이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13절에 보면은 나를 통하여 만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본을 살리신다고 했어. 그럼 만물 통치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일본이 보통 나라입니까? 역사로 보나 경제로 보나 우리나라와의 관계로 보나 아주 깊고 복잡한 함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본을 살리신다고 일본의 영광을 봤어요. 그럼 견적 나오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구속을 받아야 되는가. 저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갈 때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걸어 다녀야지 살 수 있겠구나. 어떤 이는 그냥 계단 성큼성큼 올라가면서 아무런 느낌 없어도 멀쩡히 살고 멀쩡히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는 이런 일을 두고 볼 때 나는 이 걸음조차도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리라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걸어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를 깊이 하나님 앞에서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성찰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은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서 나의 마음과 생각에 어두운 것이 드러내와요. 그 드러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까 소경의 그 소경이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특정을 하시냐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다. 이 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이 사람이 원래 보다가 소경된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소경된 거예요. 내가 원래부터 어두웠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건데, 그러면 그런 지혜가 여러분 책을 읽는다고 강의를 듣는다고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서 뭐 필독서도 만들고 또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지만 본질은 뭐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2장 27절에 우리는 자 뭐로부터 배운다고 하셨느냐? 자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우리 많이 읽었던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관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배울 필요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김상문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김상문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너가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됐으면 김상문을 통해서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 너를 가르치시니 너의 김상문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에 걸려 넘어가지 말고 그를 통해서 적절하게 나를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제육볶음을 먹는데 이 제육볶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께서 이 제육볶음을 통해서 내가 기름 부음으로 가르치시니 너는 제육볶음을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나 믿음으로 먹으면서 기름 부음으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 하나님 앞에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율법이잖아요. 민감함은 뭐로부터 온다고요? 구속으로부터 온다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의 마지막 끝판왕이 절제인 거예요. 절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듣게 하심으로, 말하자면 나의 어둠이 드러날 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은혜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만물의 통치가 나의 삶에 나타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형제 반가워요. 다음 주에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상진 형제가 교회되면 첫사랑 썼는데 우리 첫사랑 한지 오래됐잖아요. 그 오랜 시절 뭐 공룡능선 이야기도 좋고 참 우리 나빴어요. 공룡능선 새벽 3시에 올라가서 밤 10시 반에 내려왔거든요. 그리고서 저기 교대해준다고 거짓말하고 우린 다 자고 저기 병원 형제가 속초에서부터 서울까지 혼자 운전했어요.
그리고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다시는 교회랑 등산을 안 가. 그 뒤로 한 번도 안 가고 있어. 다시 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